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데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오늘 말씀은 화면을 봄으로써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사람은 조니 에릭슨이라는 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분입니다. 저 조니 에릭슨이 1967년 고등학교 시절에 운동을 매우 좋아하고 수영도 잘하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바닷가로 놀러 갔는데 바닷가에서 애들이 물장구 치고 노는 모습을 보고 뛰어들어서 같이 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서 약간 못해서 떠나가서 다이빙을 했어요. 다이빙을 했는데 거기는 수심이 얕은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그 바닥에 그냥 닿으면서 목뼈가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신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까딱하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전신 지체 장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마치 이제 끝난 것과 같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인생에 대한 어떤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에 그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재기한 사람인데, 그는 한 전도자로부터 네가 이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거다라는 격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수도 없고 그러면 살 바에는 저분의 말처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혼자서 뒤로 돌아놓을 수도 없고 뭘 먹을 수도 없고 양치질도 할 수 없고 세수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옷도 누가 입혀줘야 되고 정말 목숨만 붙어 있는 거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삶 속에서 그는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목숨 붙어 있는 것부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감사로 시작하다가 그는 그림을 그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붓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린 그림들을 인터넷에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그림을 잘 그립니다. 저기도 지금 그림 그리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장미꽃이라든지 이런 거 그린 거 보면 진짜 실제 장미꽃을 보는 것보다도 더 예쁘게 잘 그려요. 그렇게 재활을 하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면 삶이 행복해진다. 감사하면 다시 앞길에 빛이 비춰진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간증을 하면서 그는 국제장애인 센터를 건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40여 개국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용기를 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과정 가운데 35권이라고 하는 정말 일반인들도 쓰기 힘든 그런 35권의 책을 저술하게 되었고, 또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용기를 심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특별히 대학교에서 그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했는데 5군데서나 그에게 박사학위를 주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사역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그의 사역에 대한 것이 책으로도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희망 노트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저 평범하게 살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니 에릭슨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몸에 병이 들어도 병이 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의 신경 조직이 다 끊어져서 망가졌기 때문에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몸에 열이 나도 열이 난 줄을 모릅니다. 그는 어떻게 아느냐? 그냥 직관으로 아는 거예요. 아, 몸이 좀 이상하다 하는 거를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죠. 어느 날 몸에 열이 올랐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관적으로 그걸 느낀 거예요. 몸이 좀 이상하다는 거를. 그래서 간병인을 불렀어요. 그래서 몸이 열이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몸에 옷을 벗겨서 시원하게 하고 또 찬 물수건으로 그를 마사지를 이제 해주는데 열이 내리질 않아요. 그래서 4시간 동안이나 열을 계속 이제 주무르면서 마사지를 해줘서 결국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의 일과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까지 준비하는 시간만 해도 2시간이 걸립니다. 꼬박. 또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 저녁 잠자리에 들려면 저녁 7시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9시 되면 이제 준비할 자세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씻고 옷 갈아입고 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하는 그거 하는 것만 해도 그것도 노동이요. 그러던 어느 날 간병인이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자기의 몸에 열이 나는 것을 식혀주는 그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득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서러움에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왔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울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쉬고 싶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더 있다. 조금 더 용기를 내고 일어서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는 다시금 일어나서 이제 이 사역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은 살 의욕이 없지만 자기 자신의 간증과 격려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일어서는 많은 장애인과 실패자들과 어려움을 당하는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힘을 얻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조니 에릭슨의 도전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사람의 끝없는 도전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조국을 사랑했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본래 페르시아의 심장부에서 최고 관리로서 호의호식하며 영광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그 좋은 자리를 다 내버리고 자기의 조국이 다 폐허가 되고 망가지고 망해버린 그 조국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스스로 그 변방 다 망해버리고 불타버린 촌구석, 예루살렘 성이 있었지만 성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폐허가 된 거기로 자원해서 총독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좌천되었다고 말하지만 그는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그 길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정말 자기의 젊음을 불태우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위협도 있어서 칼을 차고 방어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해냈어요. 그리고 성벽 재건만이 아니라 무너졌던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를 앞세워가지고 신앙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회개하고 신앙의 재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던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심을 하게 되고 지도자들부터 앞장을 서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언약식을 체결하고 그 언약의 문서에다가 스스로 다 도장을 찍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이제 나라는 아직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지만 성곽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백성들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이 됐고 뭔가 이제 이스라엘의 희망이 다 보이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그는 12년의 임기를 마치고 다시 페르시아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는 말미를 왕에게 청하고 다시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랄 것 같은 광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전에 그 아름다웠던 신앙의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고 신앙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방인들과 교제하지도 않겠다고 했는데 이방인들하고 결혼해서 자식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또 자기 모국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방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결혼을 살다 보니까 이방 말은 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이 13장의 뒷부분에 한번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들이 자기 23절 24절에 나오는데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수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어요. 그랬더니만 그들의 자녀가 아수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게 됐어요. 유창하게는 못했지만 엄마를 통해서 그 방언을 다 배워가지고 어느 정도 어린이들이 말하는 정도는 합니다. 근데 유다 방언은 못해요. 자기네 나라 말은 못하고 다른 나라 말을 한 겁니다. 신앙도 그 신앙을 따라가고 이건 뭐 완전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장사를 하고 두로에서 온 이방 사람들이 물건을 꿔서 파니까 안식일 날 물건을 사고 팔고 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성전에서 아주 제일 좋은 큰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도비아가 앉아서 사물을 보고 있는 겁니다. 도비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도 나오지만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재건을 계속해서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온갖 모략을 꾸미고 못하게 방해 공작을 하고 너희가 쌓는 성곽은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진다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또 백성들을 회유해가지고 지금 너희가 느헤미야 말 듣고 그 일 했다가 너희도 큰일 당한다 막 겁주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도비아가 하나님의 성전 골방도 아니고 크고 넓은 아주 제일 좋은 방에 앉아가지고 사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사적인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 아닐 수 없어요. 막 엉망입니다 지금. 근데 그 방을 누가 줬냐 하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돈 받고 그 빌려준 거예요. 또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돈도 많이도 안 준 것 같아요. 좀 싸게 방 빌려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냐 하니까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약속해놓고 불과 몇 년 사이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갔다 온 불과 몇 년 사이에 신앙을 다 팔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안 드리고 드리는 헌물도 없고 11조도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쌓아놓는 방이었는데 그게 텅텅 빈 겁니다. 텅텅 비니까 레위 사람들은 그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없으니까 성전에서 일할 수가 없어가지고 딴 데 돈벌이하러 다 가버리고 없어요. 성전은 텅 빈 겁니다. 제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은 비어있고, 방 비어있으니까 비면 뭐합니까? 새나 놓아야지. 지금 영국에 가면 그런 데가 많아요.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데 평일날은 술집으로 임대해가지고 템플바 이래서 템플바. 그 말은 뭐냐면 성전 술집 이런 뜻이에요. 번역하면. 항대성도 그대로 있어요. 밑에서는 또 주일날 되면은 또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많이 오지도 않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한 몇 명, 10명 미만 모여서 예배 드려요. 몇백 명 모이던 데가 안 모이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전기세도 내야 되고 물값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돈 없으니 어떻게 해요? 돈 잘 주는 술집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막 그거나 비슷해요 지금. 원수가 거기 성전에 들어앉아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정말 가관입니다. 이런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어떻겠어요? 야, 이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해놓고 금방 바뀌었네. 어쩔 수 없는 백성들이로구나. 나는 그냥 모르겠다. 페르시아 왕국으로 돌아가서 나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고 돌아가 버리지 않고 그는 거기서 개혁을 합니다. 거기서 분통 터진 일을 억누르고 거기서 개혁 작업을 해요. 내일 또 저들의 신앙을 다 까먹고 내일 엉망이 될지언정 내가 이곳에 나와 있는 동안만은 깨끗하게 이 성전을 만들고 저들의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놓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침몰하는 배에 페인트를 칠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느헤미야가 또 사라지고 난 다음에 신앙도 엉망됐습니다. 세상 말로 완전 개판됐어요. 그래도 느헤미야는 자기가 있는 동안만은 깨끗하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뜨거움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얼마 안 가요. 풍에 때 막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한 두세 달만 지나가면 또 엉뚱한 데가 있어요. 세상 뭐 있어? 낚시나 하는 거지. 하면서 낚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낚시터에 가서 낚시질하고 있는 거예요. 골프장 가서 골프 치고 있는 겁니다. 참 그걸 답답하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신앙이 또 추락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오늘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반복적인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지 않으세요. 한 번 승리했다고 그게 그 승리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한 번 좋아졌다 뜨거웠다고 해서 그 뜨거운 것이 죽을 때까지 그 뜨거운 불이 계속 가느냐?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식어요. 사람은 완전히 없습니다. 불완전하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노래가 있잖아요. 인생은 미완성. 부르다가 멈추는 노래예요. 쓰다가 마는 편지입니다. 타다가 중간에 꺼지는 그런 불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는 그 기간 동안만은 불타오를 수 있고 빛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내일 신앙도 추락될 수 있어요. 우리는 내일 일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나 자신도 믿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오늘 뜨거웠어도 어느새 내가 하나님 배반하고 엉뚱한 짓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내일 일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고 완전한 승리를 주시지 않고 반복적인 승리를 주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사사기를 보게 되면 그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축복을 받아 잘 삽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해이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뭐 이렇게 행복한데 꼭 하나님 믿어야 돼?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그냥 중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중단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곁길로 나갑니다. 온갖 나쁜 짓을 막 저질러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막 자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느헤미야 때 보니까 그 고관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고관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정말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고관들이 자기가 높은 직위에 있으니까 그 직위와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와 재력을 가지고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을 밀려서 돈을 빌려준 다음에 돈 못 갚으니까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딴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되어가지고 종살이하는 것도 억울한데 동족끼리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참 답답한 노릇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편하니까 그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죠. 외적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속국으로 삼아서 있는 거 다 뺏어갑니다. 제일 첫 번째 타격이 되는 사람들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또 앞장서서 또 뭐 회개운동을 벌이고 막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은 외적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리쳐요. 성경의 사사기를 읽어보면 전부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10만 명들을 물리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러면 한동안은 나라가 평안합니다. 이렇게 한동안의 승리만 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또 그들은 또 타락해져요. 그래서 똑같은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사들이 등장하고 사사가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은 그 기간이 어쩔 때는 10년도 되고 어떤 때는 20년도 되고 그렇게 되지만 그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이 태평하였더라. 그래서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인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만은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한 번 패배했다고 결코 다시 공격해보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반복해서 옵니다.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예수님이 첫 번 시험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랬더니만 마귀가 떠나가는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는 거예요. 또 와요.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도 또 찾아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잔을 안 마시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또 가지고 찾아옵니다. 너 십자가 질 필요 없어. 뭐 때문에 십자가 져 하면서 또 찾아오는 겁니다. 중간에 자꾸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만 부단한 승리를 위해서 기도를 지속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도취돼서 그냥 왕으로 취임하면 끝나면 인류의 구속사역은 다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서 또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고하지 않으시려고. 승리에 도취해서 영광에 도취해가지고 사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적인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고린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는 거는 쉬워요. 그러나 날마다 죽는 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자세로 개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백성들이 또 느헤미야 떠나거나 느헤미야 죽고 나면 또 엉망진창 신앙이 그렇게 다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단히 개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의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되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우리의 삶의 개혁, 신앙의 부단한 갱신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빛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둠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다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들이대고 너희가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교제를 끊어라.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불신한 자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그리고 도비아의 모든 사무 집기들을 다 꺼내가지고 성전 바깥으로 다 집어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도비아를 내쫓았어요. 이 13장 뒷부분에 가게 되면 28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셉의 손자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어요. 대제사장의 손자가 이 느헤미야에서의 제일 큰 원수 두 사람은 산발락하고 도비아거든요.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위 되게 해줄 거예요. 정말 세상의 어떤 정치와 경제와 이런 데 야합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야합하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절대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 안 되는데 그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꾸짖었습니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장사하고 하는 거 다 금지시키고 그들 장사하는 거 다 내쫓아버렸어요. 안식일날 성전의 그 성벽에 문을 닫아라. 근데요 또 밤중에 또 가서 몰래 문 열고 나가서 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만은 이들이 성문 밖에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물건 거기다 쌓아놓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밤에 또 몰래 나와서 또 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쫓아버리고 만약 여기 계속 있으면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두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갖다가 이제 다시 또 11조와 이런 것들을 창고에 들여서 쌓아놓고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다시 와서 이제 성전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전이 다시 회복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복적인 승리이지만 나중에 가서는 패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침내 우리는 승리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말라기가 마지막 책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말라기서는 이 성경 배열상 선지서들만 12소 선지서를 맨 뒤로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 편집을 그렇게 해놓은 거지 역사적으로 그게 맨 뒤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말라기는 이 느헤미야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11조도 안 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로 잡죠. 그때 안 할 때 바로 말라기가 나와가지고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보면 너가 왜 11조 떼어먹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1조뿐만 아니라 제사 자체를 떼어먹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떼어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선지서로는 말라기가 맨 마지막이지만 역사서로는 이 느헤미야가 제일 끝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이 구약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옵니까? 신약이 옵니다.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지금 선한 일을 해놨는데 또 이게 또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무의로 돌아가지 않고 헛수고가 되지 않고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꼭 이 신앙의 물줄기가 잘 흘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마지막 책과 신약의 첫 책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본다면 마지막엔 느헤미야의 기도로 구약이 끝나죠.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너의 힘으로 안 되지? 내가 가서 친히 신앙을 일으켜 세워주리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내서 내일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열심히 내는 거예요. 또 내일 실패하면 또 다시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다시 또 우리는 일어날 겁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반드시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꾸만 이게 신앙이 나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도 한때는 저랬지. 너도 얼마 안 있으면 다 나처럼 될 거야 하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자리에 서 있다면 고쳐나가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있으면 물에서 떠내려갑니다. 헤엄을 쳐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에이든 토저가 쓴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라는 책을 보면은 습관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예배는 형식적이 되고 영적인 갈망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세상 풍조에 휘말리게 된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한 감동도 없고 말씀에 대한 감격도 없고 느낌도 없고 별로 말씀이 내 가슴을 치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그런 게 있구나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꿈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찬송가 가사의 의미도 모르고 그저 따라 부르기만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습관적인 신앙,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이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을 때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면 소망이 없어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모토가 있습니다.
늘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조금 더 말씀 앞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고 선한 일을 위해 힘쓰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마침내 의의 단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풍성하게 임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인이 노래하기를 빗속에 우두커니 서 있는 기차보다 더 슬픈 게 세상에 있을까? 짤막한 그런 시를 남겼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기차는 달려야 되는데 달리지도 않고 우두커니 서 있어요. 참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빗속에 멈춰 있는 기차와 같지는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에 불을 붙여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고 그런 자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고 이 느헤미야 기도를 드리시고 예수님의 초림을 주셨듯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재림의 날을 앞당겨 주시고 영원한 승리의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